우리가 시를 묵상한다는 것, 그런데 이 시가 우리에게는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쓰여지기를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는데, 특별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만드는 사람이 그 시를 언어를 선택하여 구성할 때 기울인 노력과 담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번역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전에 제가 힙합의 시학 뭐 그런 책을 쓴 콜롬비아대 영문과 교수의 책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랩 가사를 번역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는 번역되기 전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번역이 되고 나면 그 속에 어떤 언어적인 뉘앙스의 차이들, 그 의미의 연결성, 또는 때로는 라임이라든지 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상당 부분 놓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유머를 이해할 줄 알면 그 나라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는 우스갯소리를 같이 즉각적으로 듣고 웃을 줄 알면 그 언어를 굉장히 잘 습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몇 가지 그런 의미에서 넌센스 퀴즈를 드릴 텐데, 태양에 대해서 잘 알고 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큰 소리로. 네? 태양에 대해서 잘 알고 알려주는 사람. 넌센스입니다. 네? 아이고, 태양광. 네. 새로운 또 아이디어네요. 답은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빌 게이츠가 노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노래를 할까요?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네. 이런 걸 웃으신다는 건 사실 이제 외러 표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쪼개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들을 수 있다. 해리포터 붙여서 우리는 해리포터인데, 사실 마지막으로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탈모인들을 혹시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처지를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헤어날 수 없는 매력, 혹은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네. 근데 여기 이제 웃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챗 GPT는 절대 모른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뭘 다 아는데 이렇게 답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설명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챗 GPT에게 물었더니, 특히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같은 경우에 뭐 헤어라는 것이 결국 머리카락을 뜻하는 이제 표현이고, 뭐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언급을 하긴 하는데, 결국 이 헤어와 나온다는 말, 헤어가 나온다는 것과 헤어난다는 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뉘앙스를 다 명확하게 밝혀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지금 굉장한 언어적인 이해력을 발휘하신 거거든요. 탈모인의 특별한 매력,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다. 아직도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걸 설명을 하는 순간 이건 이제 유머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헤어는 머리카락을 뜻하는 한글어 왜 이래요 표기일 수 있고, 뭐 이런 말을 막 덧붙이는 순간 웃을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를 번역한 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그런 면들을 어떻게 보면 체감하지 못한 채 묵상을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속담 가운데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라는 문장을 번역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뭐 말로 옮겨놓고 나면 매일 사과 하나씩 먹으면 병원에 갈 일, 의사 볼 일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 사과 하나씩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되 말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게 되면 그 말이 주는 어감의 뉘앙스가 우리에게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해서 듣고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데요. 제가 그때 여러 개로 번역 버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먹는 한 알의 사과 한 알의 약에도 매일 일 없게 한다라든지 날마다 먹는 한 알의 사과 날 만나라 말하는 의사 한번 볼 일 없게 한다든지 한 알의 사과에 매일 입을 열면 병원 예약 매일 열 일 없어진다.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영어 자막 번역할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짧은 문장 안에 원래의 뉘앙스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것을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뉘앙스까지를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길게 지금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를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만큼의 실력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글 말씀으로 성경 묵상을 합니다만 근데 많은 번역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꽤 시적 번역을 잘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20자리에 드는 시들 가운데 이 안에서 반복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발음으로 다 지금 느끼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시들을 들으실 때마다 이 시에서 어떤 이미지나 또는 어떤 개념이나 적어도 의미에 있어서는 뭔가가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연결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독을 쭉 하실 때 들으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시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은 아삽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헤어나온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난다는 뜻이 더 이상 아니고 빠져나온다는 뜻이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갇힌 상태, 거기에 꽉 사로잡힌, 붙잡힌 상태. 근데 뭐에 빠져 있는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그가 이 시의 전반부를 통해서 토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의 양상과 정도가 단순히 그가 겪고 있는 외적인 환난이나 문제의 심각성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씨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슬픔과 절망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이 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뉴스들이 또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조금은 굉장히 기대를 하게 하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초전도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됐다. 이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물론 정식 그런 발표는 아니었습니다만 세계 유수한 학계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있으면 좋겠다고 누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볼 봄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과연 그런 식으로 상온 상압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물질이 있거나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만큼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긴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 신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해. 초전도체 못지않게 초월적인 그런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그의 존재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근원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그분이 만약 존재한다면 초전도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힘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초전도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걸 만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고 사용해왔고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일단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활용해가는 그런 삶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초전도체 관련된 막 이 주가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랬는데요. 굉장한 이제 투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데모에서 예배를 하는 우리가 자신들로서는 검증될 수 없는 초전도체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배팅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참 좋겠지. 또 굉장히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일 거야. 그렇지만 나는 훨씬 더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두고 내 삶을 살아가겠어라는 암묵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암묵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대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이미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을 비롯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 놀라운 질서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낮은 확률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근데 그걸 그냥 디폴트 모드로,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니까 인류가 비록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정적 우주론을 믿고 우주는 그냥 영원했어 이대로. 약 한 250년 전까지도 산소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전제를 굉장히 기본으로 깔고도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뒤늦게 알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충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건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정적 우주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과 어느 정도의 배팅을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신념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까? 초전도체 있을 수도 있지 뭐. 있으면 좋겠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대부분은 그 정도시죠. 아닙니까? 초전도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크게 우리의 삶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 연구진이 밝혀낸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초전도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 그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엄청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아시고 믿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왜 이런 시들이 계속 나오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바로 이 점검을 계속하라는 것. 우리의 영적인 기저 상태를, 디폴트 모드를 더 깊이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매우 심각한 절망과 슬픔을 느끼면서 토로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엄청난 외적인 위험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맞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근데 환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환난인지, 전쟁인지 자연재해인지 질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음성으로, 사실 이 시 전반부에서 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 음성으로, 내 음성으로 두 번이나 1절에서 강조를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두 번이나 밝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로도 말하듯이 밤에도 잠을 포기한 채,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그 상태에서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2절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당장 우리는 어떤 갈망을 갖느냐 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준 마음의 상실감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태가 안정되고 내가 내적으로 평안한 것, 이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 분명한 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면 이 시인은 우리에게 신앙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한편은 고발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매우 진지하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겪고 있다고요?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환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시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환난을 안 겪게 되거나, 혹은 겪게 된다 하더라도 빨리 극복하거나, 그걸 겪더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없거나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효과일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내 기저의 상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정된 상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흔들리면, 아니 초전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연구비를 쏟아야 돼? 그게 있을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험을 해야 돼?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게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의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을 손해보거나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 계시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럼 나 교회 안 다니지. 그럴 시간에 또 그럴 비용으로 나는 훨씬 더 나를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모드에 훨씬 더 효과 있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시설과 환경과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릴 거야.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그런 수준의 위로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피상적인 위로들이 교회에서도 꽤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상을 이미 받았다. 누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하지 않은 기도. 거리 어귀에서 양 사이드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많이 경건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에서 손을 벌리고 거룩하게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 자기가 의도했던 것 성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못 얻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상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꼭 없이도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줄 수 있는 위로와 우리끼리 줄 수 있는 응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면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그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바로 시내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역대상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한편 그의 마음속에 상당한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세레모니로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축제처럼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대축제였는데 파장이 나버렸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집니다. 근데 두 번째 시도를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놓쳤나? 이 언약궤를 운반하되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이 분명히 율법에 강조되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국가적인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정치적인 하나의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로서 그 일에 은연중에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젓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다른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우리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욕구가, 내 열망이, 내 익숙함이 나에게 말하는 바에 우리는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좀 놀라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인 저는 뭐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을까요? 너무나 기도를 이렇게 어려움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다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기도하게 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겪고 딴 위로를 구하는 성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건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나는 그런 위로, 값싼 위로, 피상적인 위로 나는 거절하겠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자기가 당한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기도와 기억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 기도와 기억이 계속 이 시간에 반복이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기억하지 어떻게 됐다고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뭘 기억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셨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현실과 그 하나님의 약속,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너무 괴리되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이러시지?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초전도체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겠는데 이게 혹시 있나? 근데 그걸 못 찾고 있나? 우리가 못 만들고 있나? 누가 그 앞에 먼저 만들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계셔. 그러고 그냥 내가 그 선에서 내 삶을 그냥 살아가면 차라리 겪지 않을 불안과 근심을 이 사람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했을 텐데 밤잠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기 심령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무 과각성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완이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잠을 안 재우시는구나.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며 기억하는 겁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옛날에도 밤에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억하며 부르는 간구의 노래가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가는데 전부 이게 약간 우리로 말하면 수사의문문입니다. 6
질문인데 두 개씩 새 쌍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겁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의 인자는 영원히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이제는 영구하게 패해진 겁니까?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분의 노하심이 그가 베푸실 긍휼을 막아버리시는 겁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6번에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 생각들을 떨쳐내기 어렵다는 것. 제가 통계를 내볼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비슷한 상황 가면 질문 6개 할 필요도 없죠. 질문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 빠이빠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 아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좀 마음에 짐을 덜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기가 더 괴로워. 여러분 10편 73편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혹여나 누가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할까 봐 은폐하고 막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래도 신앙생활 할래?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래도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의 시들이 많은 경우 어디에 중심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딱 접으면 반으로 접히는 중간쯤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도 그런 점에서 전환이 10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이 10절이 앞으로 포함되느냐 뒤로 포함되느냐를 놓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 10절의 번역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사실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게 뭐 어떻게 의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걸까? 사실은 지금 앞에도 기억을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기억은 아마도 그의 개인적 자신의 신앙적 삶의 여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셨음, 또는 그가 지난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잠 못 이루던 밤을 극복했던 그런 경험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억은 하면 할수록 자기의 현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요?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 왜 지금은? 그래서 그 기억은 지금 자신을 더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속으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근데 나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도 어떻게 의미를 번역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인식의 전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은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절부터 여호와의 일들을 또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어떤 일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런데 이 기억이 좀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서는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르짖음으로 반복된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으로. 근데 지금 어떤 소리가 등장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에서 사실은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소리의 대조? 모든 일을 주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러분 소리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건 호흡이 진정돼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좀 진정하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격앙되어 있다가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막 부르짖는 상태에서 지금 소리를 잠잠하게 가라앉혔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 뭔가 지금 상당한 진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정의 매개가 뭡니까? 또 다른 기억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기억은 뭐죠?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과거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그래도 떠올리며 기억을 했는데 그 기억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확장된 기억,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기억으로 가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창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이죠. 그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것들이야.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축복을 줄 수 있고 너희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내가 지금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뜻하면 그것들은 한순간에 너에게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어 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창조주적인 주권 선언입니다.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시의 전환에서 앞에 뉘앙스에서 굉장히 뭐가 또 강조됐다고요? 내가 내 음성. 근데 뒤로 가면 내가 사라집니다. 사실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한편은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의식과 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고립될수록 사실은 나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잘못 건들면 안 돼요. 사람이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여유가 없이 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탁 건드리면 사람이 그걸 소화해내거나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짜증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격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지금 그러고 있었던 가운데 이 환란이 가져다 주는 것 속에서 자기의 많은 것들이 자극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나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억까지를 소급해서 추적해 가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 속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가 그리고 그의 기억이 어디로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더 어마어마한 자기 인생사에서 경험한 일은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건 전해져 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그러셨다는 말씀인데 그건 자기 직접 경험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경험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주의든 경험주의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옳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신념적인 커미트먼트가 있습니다. 거기 신앙이 있습니다. 이성주의든 경험주의든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성만으로 알 수 있어? 경험주의로 알 수 있어? 둘을 합치면 알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굉장한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원리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에 탑재된 어떤 것이 서로 잘 맞춰지게 돼 있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 외면에 있는 띵안지히 우리의 감각 인식이 미치기 이전의 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매개자로서의 분명한 연결성이 있어. 여러분 거기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계속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암암리에 우리 한계를 내가 결정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호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우리 대화법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한국말 쓰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언어를 고려하다가 내가 이 언어를 쓰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도장 찍으신 적 없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습득했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세계관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철저히 검토해 봤습니까? 뭘 그렇게 테스트해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가? 그걸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고민해 봤는가? 나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내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답을 찾아봤는가? 여러분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코스트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전도체를 찾는 일이라든지 무슨 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그걸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올 결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라는 걸, 그 물리학적인 발견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바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삼중의 선포.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개념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 이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안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것을 연장시켜서, 우리의 것을 투사해서, 우리의 것을 확장해서 그 안에 포섭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이어야 하고 그런 분일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어마어마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우리의 것을 막 투사한다고 포에르바하가 말했듯이 절대 인간의 자기 투영이 신이다. 그게 결국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지성적인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결론인 겁니다. 신은 우리 형상을 우리가 만든 거야. 프로이트도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인류가 연대하여 지금까지 한 지식을 다 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기술을 다 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알미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극히 거룩하시군요. 극히 다르시군요. 뭐예요? 내 진심만 다하면, 내 정성만 다하면 신은 나에게 응답해야 돼. 누가 그렇게 말해줬습니까? 그게 어디서 보장되는 법칙입니까? 신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지성이면 감천인데 내가 정성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내가 돈을 들이면 신은 응답하겠지.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신이 응답을 안 해? 그럼 신은 없거나 적어도 신은 나하고 관계없어.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아니 내 환난 이거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나를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괴롭게 만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위대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그런 성도를 만나고 싶은 것, 그런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하나님 위대하시죠. 어느 수준으로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 삶의 이 지경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영규 목사님이 탈레반에게 잡혀서 처형당하셨을 때 아마 탈레반은 촬영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많은 처형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개종 요구를 하거나 아주 비참하게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하거나 배영규 목사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걸 이미 그 앞서 피랍 대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신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엄청나게 열받았구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묘사하자면 난사라고 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오셨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오셨던 배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아니 거기 좀 돌아오시지. 그냥 제 마음입니다. 거기서 그냥 살아 돌아오시지. 오셔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우리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누가 비난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걸 여러분 제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제가 중요하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 어려움을 제해버리는 것, 내가 원하는 수준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게 잘못은 아니죠. 악도 아닙니다.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네. 야곱과 요셉이 함께 언급되는 것 구약에서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보통은 이삭, 아브라함과 야곱이 언급되는 야곱과 요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요셉이 강조된 것, 야곱과 요셉이 강조된 것 창세기 마지막이거든요. 창세기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는가로 끝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 드라마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잘 자라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그렇게 온갖 고난 당하다가 이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네. 여기서 얘기가 끝나야죠. 성공 드라마 아닙니까?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세계에서도 위상이 높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근데 요셉이 거기서 뭘로 끝을 맺습니까? 제가 장례식 설교 때마다 입관식 때마다 하니까 여러분 다 계속 기억하시죠? 성경은 그의 입관 이야기, 그의 죽음 이야기로 끝냅니다. 그가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내 시신을 여기에 두고 가지 마라. 피라밋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의 장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애굽의 국장이었는데 자기가 원했으면 피라밋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거다. 저 같으면 유언을 어떻게 할까요? 야, 대한민국이 지구온난화로 해양이 덮쳐가 침몰을 하는데 미국의 한 주를 제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아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를 미국에다가 한 주를 줘가지고 이주할 수 있게 됐다. 야 너희들 두고 내 동상 세우고 내 이름 석자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왔어? 아메리카. 내가 미국에 너희를 영주하게 해줬다. 그렇게 기려지고 싶겠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요? 여기서 나가야 된다. 반드시 나간다. 그때 내 유골 꼭 가지고 와라. 후손들이 그 업적을 생각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유골을 두고 마음속에 뭘 새기게요? 지금 애굽이 너에게 누리게 하는 그 고대에서 흉년이 들면 가장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충족한 그 땅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미래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끝은 여러분 애굽에서 잘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뭐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던 압도하던 그 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옷바람처럼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앞에서는 나의 어마어마한 온 공간을 진동시키는 부르짖음의 소리였는데 마지막은 무슨 소리죠? 하나님의 우레소리입니다.
앞에서는 나의 손을 내가 거두지 않고 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10절에서 자기에게는 한때는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감춰진 것처럼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운 대리자의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은 뭐죠? 하나님의 손이죠. 그래서 모세가 든 지팡이, 그 지팡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립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다 진동시키는 바다를 가르고 없던 광야의 물을 길을 내시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1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불가지론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알은 더 어마어마한 알을 위한 또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기도와 이 기억의 씨름을 하면서 그의 기도와 그의 기억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어마어마한 속량, 구출,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6월절이 상징했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좀 이상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 고뇌와 그 씨름 속에서 결국 전반부의 맨 마지막에 7절에서 9절까지 6개의 질문을 쏟아내고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됐는데 제대로 끝나려면 그 6가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6가지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가 마지막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6가지까지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뭐로 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로 답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뚝 끝나죠? 그걸로 충분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첫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생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어려움 때문이든 편하게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고뇌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지난 삶 속에 그러한 밤들이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위로를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확장되고 더 깊은 뿌리를 언약 가운데 내리는 기억의 씨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난이 나에게 깨닫게 한 이 한계가 내 진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기억할 것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한계로 다가온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이 기억의 확장과 이 기억의 뿌리내림을 멈추지 않을 때 그 환난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우리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 극히 거룩하시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가 던진 그 모든 질문들 구체적으로 답 주지 않으셨으나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참 위로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실히 입증되고 저희가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관한 저희의 상과 기대조차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참된 위대하심이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주님, 저희가 다른 것을 위안 삼고 위로 삼기를 거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적당히 줄 수 있는 위안 정도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고난에 떠밀려 환난에 짓눌려 부르짖고 우리의 기억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담아두신 이 소중한 언약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 씨름을 주님, 저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릴 때에만 주님, 저희가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고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여시되,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전진하도록, 성장하도록 주님 앞에 더 나은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 기도하고 기억하며 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장으로 내 삶의 현장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